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올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이 주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 4일,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월 4일 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10월 5일 수요일 저녁에 종료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드리는 행사가 없지만은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온 나라가 스톱하고요. 온 나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분명히 새기고 그 절기의 의미대로 저희가 실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대속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대속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은요, 어느 날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범죄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놀고 그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부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다시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그날, 바로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지요. 파스오버, 유월절이 있고요. 그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있는 것이 Unleavened Bread, 우리 무교절이 있고요. First Fruit, 우리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이게 함께 있어서 이 유월절은 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또 그리고 이제 펜티코스트, 오순절이 이제 40일이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시리월이라는 유대력으로 7월에 이제 저희가 보지만 나팔절이 7월 1일 날 있고요. 어토먼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속죄일이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일에는요, 태버너클, 초막절이 있지요. 자, 예수님도 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건을 우리가 사고범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자, 예수님도 계속해서 유월절에 방문하시면서 초막절에 방문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선포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시고 초막절의 주인이심을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말씀에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전에요, 먼저 선포되는 날이 트럼펫, 나팔절입니다. 트럼펫을 불어서 이 대속죄일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것도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이지요. 대속죄일이 있음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알리는 날이 트럼펫, 나팔절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대속죄일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영적으로요. 왜 이 날이 또 중요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날, 바로 그날 두 번째로 내려온 날이기도 하고요. 이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항상 1년 내내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이 선포된 이날만큼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요.
저희들에게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것이 된 그 놀라운 날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에 선포된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날, 또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보면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서가 정확하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3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날은 9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닙니다. 25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하는 날이냐? 자, 이제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요,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날인데요. 어떻게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날이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You must deny yourself.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이 너를 부인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너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며 너를 부인하며 이 날을 지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데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 민족의 죄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레위기서 16장 31절에 또 23장 27절에 민수기 29장 7절에도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날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요. 사실은 저희들은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랍니다. 여러분, 이제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지만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제가 직접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지난 6년 동안 영국에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영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에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13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느꼈던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한 번도 너를 부인하라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냐면 회개하라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들었던 설교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요, 학교에서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deny myself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이제 아주 가까웠던 캠브리지 출신의 아주 똑똑하고 신앙 좋은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자기 인생에서 나를 부인하라는 설교를 처음 들었답니다. 자, 이것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이 설교를 자주 하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삶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삶이 편안해지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한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죽어가는 유럽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유럽교회, 그리고 이제 거의 멸종살대에 있는 영국교회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이 설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도 아주 편안한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시대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먹을까의 고민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도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싶은 문제지, 우리가 지금 옷이 없어서 헐벗습니까? 이 편안한 사회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에 자기 부정이 빠진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정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빠지고 제자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이 날이 어떻게 7월 10일, 이거는 양력으로 6월 유대인의 달력의 7월 10일입니다. 올해는 지금 지난주 7월 4일과 5일이었습니다. 10월 4일과 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대속죄일을 매일매일 10월 달에만, 9월 달에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날에는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사진 2장을 가져와 보는데 실제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차도 안 다닙니다. 이게 넓은 길에 아이들이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마침에 이런 고속도로에도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올스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에요.
자,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말고 있어라가 아니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으라는 것은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 고신 측에서 지금도 고신에 아주 이제 오래된 분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안식일에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지요. 특별히 이 대속제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은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죄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날인데 이날을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요. 뭐를 애통해 하느냐? 내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내 죄를 애통해하며 나를 부인함으로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고 죄로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자, 이 날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613가지에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 하는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 마이모니데스라는 우리 랍비가 나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두 종류로요. 어떻게?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니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248가지의 율법은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48가지의 율법의 의미가 이 이제 마이모디네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 몸에 마디를 나누면, 네? 우리 몸의 몸을 손가락 아니면 손 전체 이렇게 마디로 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면 몇 마디로 온 몸을 나눌 수 있냐면 248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65가지는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랍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365는 1년을 이야기하지요. 매일매일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 많은 말씀들이 하라는 248가지의 말씀과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365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죄고요. 했으면 또한 죄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다른 일보다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죄들이 혹시나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죄 중에 또 두 번째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또한 죄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대속죄일에는요, 자신을 부인하며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만화, 신문에 나온 만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된 만화였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Yes, you know how my little sister hasn't been speaking to me since I soaked her with a water balloon last week. 자, 너 알지? 친구가 이야기해요. 내가 지난주에 내 장난으로 내 누이를, 내 여동생을 물에 젖게 한 이유로 여동생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 알지? 자, 그래서 well, today I told her I was sorry.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했어.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요. Wow, Penny, you made up with your sister.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그럽니다. 와, 너 네 친구, 네 시스터랑 드디어 화해했구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You want everyone to know I am doing teshuvah. 이 말이 뭐냐면 그래, 네가 모든 사람이 네가 이 말씀을 이 욤키퍼의 이 용서의 이것을 잘 실천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뉴스에 나오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속죄일은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에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생각하지 않는 죄들에 대해 있어서요. 성경에 이제 너무 많은 죄들이 있어서 다 언급드리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 특별히 24가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 요거에 24가지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내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잘 되새김질 해야 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요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 구절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을 죄짓게 만드는 죄예요. 사실 우리가 이 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혹시 남을 죄짓게 하면 그것도 죄인데 그 죄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 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죄. 죄를 짓고 회개하리라. 죄를 지으면 대속죄일에 사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짓는 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네, 먼저는요, 공동체와 분리되는 죄. 교회를 떠나는 죄인 거예요, 이것도요. 네. 지혜로운 사람을 반대하는 죄. 교훈을 얕보는 죄. 선생님을 모욕하는 죄. 교훈을 경멸하는 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물질에 대한 죄를 짓는데요. 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죄, 대중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도 죄랍니다. 대중을 특별히요.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갖는 죄.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갖다 주지 않는 죄. 가난한 사람을 박해하는 죄. 뇌물을 받아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죄.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생각한 죄들 5가지인데요. 주인을 잘 봉양하지 않고 자기만 먹은 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물질을 자기가 쓴 죄, 부도덕한 일을 보며 나는 안다고 그렇다고 여기는 죄, 남과 비교하며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죄,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죄, 거기에 이제 잡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분노하고 악한 생각과 나쁜 친구를 사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이제 너무나 많은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죄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 저희들이요,
생각하지 않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에 우리가 드러나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제약이 거의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회개가 없고 죄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죽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분석해 보면서 실제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이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대속죄일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지금요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선택이 됩니다. 이거 제비 뽑아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그 삐를 지성소문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된 그 염소는요, 그대로 산채로 염소 위에 안수를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위에, 염소 위에 전가시키고,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하는 거예요. 죄를 대신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염소를 이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소처럼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염소처럼 아사셀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용서를 받는 날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앞인 것이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 30년 이후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AD 30년 이후로 AD 70년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AD 30년 이후로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나와요. 탈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생각이 있는 유대인들이면 이걸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죠. 왜 그렇습니까?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미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받고 있지 않구나. 이거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AD 30년 이후로 AD 3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AD 70년은요.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대속죄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면서도 그것을 예수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 닫혀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원래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요, 붉은 실을 성전 입구에 걸어 놓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실이 하얗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흰 눈같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AD 30년 이후로 더 이상 아무리 붉은 실을 걸어놔도 그 실이 하얗게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거 이제 더 이상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대속죄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AD 30년 이후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서쪽에 그 촛불들을 켜놓는데 이게 이제 저녁 되면 그냥 꺼져버린대요. 그리고요, 지금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요, 저녁에 성전문을 닫아놓지 않습니까? 이 성전문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 성전문을 25명의 장정들이 밀어야 되는 그렇게 큰 문이에요. 무거운 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녁만 되면은요, 그냥 열려있는 거죠. 아침에 가보면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성전문이요. 언제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몰라요. 왜 성전문이 열립니까? 이제 더 이상 닫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대속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특별히 황소를 들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역시 깨끗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너무 우리 잘 아시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대속죄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 대속죄일에 일어난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날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만 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주의 종들이 이날만큼만이라도 자신의 목회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족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회개를 잊어버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이날만큼 대속죄일에 맞는 그 주일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흰 옷을 입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날 그 흰 옷을 입는 전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흰 눈같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주일만큼 모두가 흰 옷 입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게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요 7월 10일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속죄일이 지켜지기 위해서 먼저 선포된 날이 무엇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울려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대속죄일이 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느 절기도요, 미리 나팔을 불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속죄일은 미리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예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7월 10일 그날을 준비하라예요. 그러니까 그날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형제들에게 지은 죄,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도 형제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며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휘어지는 날이 우리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대속죄일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냐면 the last chance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속죄일은요, 마지막 기회다. 어떤 날의 마지막 기회다. 어떤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아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요, 지금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